보이시죠? 본문. 예, 오늘도 사도행전입니다. 제가 요즘에 사도행전에 빠져 있어서 사도행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 교회 한일소리교회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거기 가시면 사도행전이 매일매일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진행되는 것들을 보면서 옛날에 했던 것들 중에서 이제 저 지금 17장, 18장 그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앞부분에서 다뤘던 이야기들 중에서 여러분들하고 나누면 좋겠다 싶은 말씀들을 찾아서 이제 다시 재편집해서 다시 작성해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고요. 성경은 펴시고 제가 PPT로 준비를 했는데요. 보니까 이게 줌으로 보면 말씀이 좀 잘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감안하고 보시고, 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그 내용, 스토리는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처음 교회에 일어났던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비극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그 의미나 또 그 안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처음 교회, 이제 초대교회라고 하죠. 처음 교회 신자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땅을 팔아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사도들에게 가져와서 이게 소유를 팔고 나온 전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2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죠.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아나니아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해서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추었다. 왜 전부라고 이야기하느냐. 땅을 소유했을 때나 팔아서 그 값을 받았을 때나 다 네 거 아니냐. 자유하게 마음과 형편에 따라서 사용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고 속였느냐라고 질책을 하죠. 사도행전 5장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러죠. 그러면서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해요. 자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가 아나니아의 거짓말을 알고 질책하는 걸 보고 뭐라고 사기를 치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한테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 앞에서 거짓말하면 다 들통난다. 그러니까 내 앞에서 거짓말하지 마라.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네가 나 앞에서 거짓말하면 난 다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죠. 그러면서 성령 충만의 의미를 훼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혹시 그런 말을 하면 사기치지 마 이놈아 하시면 돼요. 욕할 뻔했는데 어쨌든 베드로가 아나니아가 거짓말을 하는 걸 어떻게 알고 이 말을 할까요? 성령 충만해서 베드로가 아나니아의 마음을 딱 보니까 그게 무슨 투시경처럼 막 이렇게 보여서 알게 되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아나니아에게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베드로에게 그걸 알게 하시고 그 말을 하게 하신 것이지 베드로가 뭔가 투시력이 있고 뭐 마음을 읽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게 이제 베드로가 잘못을 지적하니까 아나니아가 죽어요.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놀라워하죠. 두려워하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 시신을 메어서 장사 지내라 라고 해요. 말씀을 볼게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처음 교회 신자들이 죽은 아나니아가 죽었는데 뭐 장례식을 치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일단 갖다 묻어요. 그렇죠?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처음 교회 신자들은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었구나. 죽어도 싼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도 하지 않고 바로 갖다 묻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이제 아나니아 시신이 실려 나가고 이제 3시간쯤 지났어요. 아마 그 사이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가서 땅 파고 묻고 뭐 아니면 뭐 이제 그 유대인들의 장례 절차에 따라서 뭐 굴 같은 데 집어넣고 뭐 그렇게 했겠죠. 어쨌든 그리고 나서 3시간쯤 지났을 때 그 아내인 삽비라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모른 채 그곳에 들어오게 되죠. 사도행전 5장 7절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자. 자, 보세요. 삽비라는 어떤 마음으로 거기 왔을까요? 우와, 이제 칭찬받겠지? 삽비라는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사도들의 발 앞에 땅 판 값을 갖다가 놓았다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삽비라가 사도들한테 가면 삽비라 귀한 일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걸 기대하면서 거기 왔을 거예요. 그래서 삽비라가 베드로가 물어보죠. 삽비라한테 야, 이거 땅 판 값의 전부야? 라고 물어보니까 그렇다라고 하죠. 그렇다라고 대답할 때 전혀 이상한 걸 몰랐을 거예요. 너무 신나고 뭔가 뿌듯했을 거예요. 네, 전부예요. 이렇게 해맑게 대답했을 거라는 거죠. 사도행전 5장 8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삽비라한테 너 주의 영, 그래 성령님을 시험했다. 그러면서 아나니아를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너도 메어가 장사할 거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삽비라가 바로 죽어요. 그래서 아나니아를 장사하고 왔던 사람들이 또 죽었네? 그리고 바로 들고 나가서 아나니아 옆에 가서 장사를 지냅니다. 사도행전 5장 9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이렇게 돼 있죠. 저는 오늘 말씀에서 2가지 내용을 확인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헌금을 하면서 그게 소유를 판 값의 전부다라고 거짓말을 했을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죽어야 했는가? 이게 두 번째예요. 보통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죽었냐?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다. 혹은 헌금을 하기로 했는데 그건 다 하나님 거니까 헌금을 제대로 안 해서 온전한 헌금을 하지 않고 일부를 감춰서 죽었다라고 보통 해요.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뻔한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죠. 자, 그런데 만약에 거짓말 자체가 문제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불공평해요. 왜 불공평하다고 하냐면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을 책망하는 베드로가 누구한테 거짓말했다고 뭐라고 할 만한 입장이 되나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베드로는 가장 최악의 거짓말을 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면전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 거짓말한 놈이 베드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누구한테 거짓말했다고 뭐라 할 입장이 아니에요. 에이, 베드로는 용서를 받았으니까요.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렇죠. 용서 받았죠. 그런데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짓말한 걸 용서받지 못했냐고요. 베드로는 용서받았는데.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눈앞에서 예수님 면전에서 대놓고 나 예수님 몰라요 한 것도 아니라 헌금을 하는데 조금 욕심이 생겨서 일부러 숨기고 이게 전부예요 라고 했을 뿐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11조를 내가 이번 달에 뭐 100만 원을 벌어서 11조 10만 원 해야 되는데 90만 원만 세금 떼고 나니까 이제 90만 원만 벌었어요. 그러니까 9만 원만 할게요 라고 했다고 지옥 가거나 막 죽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용서받을 수 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용서받을 수 없다. 거짓말이 문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우리는 거짓말 안 해요? 여러분, 목사님한테 뻥 쳐본 적 없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늘으로 여러분 거짓말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나도 하는 걸. 거짓말하면 죽는다. 그러면 여러분 다 죽어요. 목사님도 죽을 거예요. 박 목사님도 죽을 거예요. 장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거짓말 자체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말입니다. 처음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신자들이 마치 가입비를 내는 것처럼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전부를 헌금해야 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게 의무사항은 아니었어요. 자원하는 사람만 하는 일이었다고요. 베드로가 아나니아한테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사도행전 5장 4절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그러죠. 그러니까 네 땅이니까 네 맘대로 하면 되는데 왜 거짓말했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신자가 되는 사람은 소유를 팔아서 헌금해야 된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등록하실 때 여러분 적금 통장 깨서 다 헌금하고 교회 등록했어요? 집 팔아서 전세금 다 빼갖고 그리고 등록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거 안 하잖아요. 만약에 혹시라도 누가요 그런 얘기를 하면 사기꾼이에요. 신고하세요. 얼른 신고하세요. 박정규 목사님이 그래도 신고하세요. 잡아가라고. 사기예요, 사기. 처음 교회에도 그런 법 같은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소유를 팔지 안 팔지, 그리고 소유를 판 값에 얼마를 헌금할지는 헌금하는 사람의 형편과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에 따라서 자유롭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을 팔았어요. 팔아서 뭐 1억을 받았다 칩시다. 1억을 받았는데 보니까 내가 지금 전세금을 올려줘야 돼. 뭐 전세금 올려줘. 아무튼 뭐 돈을 써야 돼. 한 1,000만 원 써야 돼. 그래갖고 이제 그 1,000만 원 내가 쓸 일이 있어서 남겨두고 9천만 원만 헌금하려고 가져왔어요. 해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 상관없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형편껏 하는 거니까.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게 전부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렇죠?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짓말을 해야 했을까? 이게 오늘 포인트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걸 거짓말 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도들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싶을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유는 사도들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바나바, 유명한 사람이죠. 바나바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이거든요. 바나바는 별명이에요. 별칭 같은 거예요. 칭호거든요. 그런데 사도들이 요셉을 바나바다라고 불러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제 이걸 설명해 볼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어떤 사건이 4장 32절이에요. 화면 공유.
자 보세요.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요셉이죠.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제가 보기에 저는 이 말씀을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를 연구하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거짓말을 했을까의 답을 여기서 찾았어요. 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초래한 원인인 것 같아요. 물론 바나바라는 사람의 존재가 문제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바나바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존재는 문제의 씨앗은 아니에요. 바나바는 탁월한 선교사이고 목회자예요.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 사역자로 또 바울의 동역자로 또 초대교회 전도자로 사용하신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훌륭한 목회자고 선교사였다는 걸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이 요셉을 바나바라고 부르는 게 문제예요. 바나바의 이름은 요셉이고 바나바는 별칭이라 그랬죠. 사도들이 그를 바나바라고 부른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그냥 보다 보면 마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 앞에 두었기 때문에 바나바라고 부른 것처럼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밭을 갖다 바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바나바를 그렇게 부르는 게 먼저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밭을 팔아서 갖다 줬다 이게 바나바라고 부르는 어떤 이유가 됐다면 여기 보세요. 앞에 보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한 사람 많았죠. 그러면 왜 얘만 유독 바나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도 다 바나바라고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유독 이 요셉이라는 사람만 바나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한 일 이거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둔 이 일은 바나바가 뭔가 특별한 일을 해서 그 사람을 바나바라고 부를 만한 그런 일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다른 이유가 있어서 요셉을 바나바다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면 왜 사도들은 바나바를 바나바라고 불렀을까? 그건 바나바라는 이름의 의미에서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바나바가 무슨 뜻이냐? 사도행전은 그 이름의 뜻을 위로의 아들이다 이렇게 했죠. 여기 바나바는 여기 보세요. 어디 갔냐? 바나바는 원어대로 발음하면 바나바스가 돼요. 바나바스 위로의 아들이라고 번역된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바는 아들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나바스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 나바스는 구약의 히브리어에서 나비라는 용어가 있는데 나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나비가 선지자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바스 그러면 선지자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바나바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유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선지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사람들에게 전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위로를 전하죠. 오늘날 목회자들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들이 선지자다 이런 뜻이 아니라 위로의 아들이 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목사라는 거예요. 목회자. 오늘날의 목회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요셉을 바나바라고 부르는 건 바나바가 선지자의 역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위로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인정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요셉을 말씀을 가르치는 권위가 있는 사람으로 인정했다. 교회의 지도자로 인정해 주었다. 이런 의미에서 바나바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다른 부분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가리켜서 사도다라고 해요. 사도행전 13장 43절에 보면 여기 색깔 있는 데만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울만 사도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나바도 사도라고 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서 바나바는 사도와 같은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바나바는 왜 사도들에게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말씀에 띄어져 있는 것처럼 이것 때문이에요. 사도들이 바나바에서 본 거는 헌금을 많이 한 게 아니라 좋은 성품, 착한 사람이라, 그리고 믿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리고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냐?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통찰력과 복음을 가지고, 성경에 대한 통찰력이라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당시에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대한 통찰을 가지고 복음을 잘 설명하는 그런 능력이 바나바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바나바를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권위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그 사람의 별명으로 바나바라고 불렀던 거죠. 만약에 돈 많이 낸 게 기준이었으면 같은 일을 한 다른 사람들도 다 바나바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처음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세울 때 뭐 어떤 일을 했느냐, 뭐 헌금을 많이 했느냐는 기준에 아예 들어가지도 않아요. 요즘에 어떤 큰 교회들은 장로 되려면 뭐 5천만 원, 권사 되려면 3천만 원, 뭐 집사 되려면 1,000만 원 이렇게 내야 된다고 그러는데 초대교회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 거 없었고 오직 한 가지 기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요. 7 집사를 세우는 이야기에서도 보면 또 바울이 교회에 들어오는 그 과정을 보면 다 이런 것들이 기준이에요. 바울이 만약에 돈 많이 냈고 뭐 한 걸로 인정받아서 교회 안에 들어왔다면 바울은 절대 못 들어와요. 어쨌든 그런데 사도들이 이제 충분한 설명을 안 하고 요셉을 바나바라고 칭한 거예요. 그러면서 인정해 준 거죠. 그 일이 처음 교회 신자들을 오해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문제의 씨앗이 되었다. 어떤 오해를 하게 되었느냐? 바나바가 밭과 집을 팔아서 가져왔기 때문에 사도들이 인정해 주었다. 사도들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 주었다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오해가 처음 교회 안에 생겼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뿌리 깊게 아주 오랫동안 율법을 지켜서 내가 뭔가 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온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그 뿌리 깊게 내리고 있는 그 관습, 그 어떤 생각은 쉽게 바뀌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왜 오셨느냐?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였는데, 이제 막 복음을 듣고 신자가 된 유대인들의 생각과 마음에는 여전히 그래도 내가 뭔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사도들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바나바다 그러면서 교회의 지도자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사람이 뭘 했나 이렇게 보니까 헌금을 하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네. 저렇게 해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당시에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사도들이 인정해준다. 이거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을 팔아 헌금하는 게 신앙의 모범이구나. 저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구나. 저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방법이구나. 그렇지. 성경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네. 구약 성경이요? 구약 성경에 보면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렇지. 예수는 저렇게 믿는 거지. 그래야 구원받지. 저런 사람이 천국 가는 거지.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왜? 사도들이 바나바를 바나바라고 부르는 어떤 이유를 충분히 교회 안에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겼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완벽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처음 교회의 교회의 문제였어요.
그렇게 완벽해 보이던 처음 교회는 그들 안에 남아있던 습관들 때문에 복음의 실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처럼 해서 소유를 팔아 헌금해서, 다른 말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겠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고, 이건 아나니아와 삽비라만의 생각이 아니라 처음 교회의 만연해 있는 생각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이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있나요? 여러분의 완전히 거룩한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그거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해요.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무도 없다. 이게 성경의 답이에요. 그래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쩌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실패는 당연한 거예요. 율법을 지켜 구원에 이르고 싶어 하는 그 마음에는 언제나 다른 생각이 끼어들어요. 어떤 생각이 끼어드느냐? 탐욕이 찾아와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나니아한테 뭐라고 하냐면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 그러잖아요. 이게 사탄이 아나니아를 조종해가지고 아나니아가 원치 않는 일을 하게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나니아의 안에 사탄이 주는 마음이 있다, 이거예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 뭘까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 뭘 것 같으세요? 사탄이 주는 마음은 아담이 죄를 지을 때 그 마음에 가득했던 마음이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아담이 범죄할 때 아담 안에 있었던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죠. 하나님 거를 내 거 하고 싶은 게 아담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왕이시면 내가 왕이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혼자 잘할 수 있는데, 이게 사탄이 주는 마음이고, 그걸 한마디로 하면 탐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탐욕이 아나니아의 마음에 가득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탐욕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데 돈은 또 가지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짓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왜?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할 수 없는데, 그걸 하려고 하니까 거짓말 안 해도 되는데 굳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람은 스스로 그 죄를 이길 수 없고, 그래서 율법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이 아닌 다른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믿는 자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데, 그래서 인간의 모든 한계와 문제를 다 드러나게 하시고 이제 그 모든 한계와 문제를 다 덮어주셔서 이런 복음의 은혜, 복음의 핵심이 있는데 이걸 다 잃어버리고 내가 뭔가 해서 율법을 지켜서 자격을 내가 갖추어서 내가 뭔가 해서 구원을 받겠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겠다, 그런 자리로 돌아가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숨기고 거짓말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물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우리가 믿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이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구원에 다른 걸 더하지 말라고, 사람의 행위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지 말라고, 예수 이름이면 충분하다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문제는 사실 처음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수많은 복음의 사람들이 바로잡고자 했던 오해예요. 중세시대에 그게 가장 극치에 따랐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도 이걸 오해하고 있죠. 그래서 자꾸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이거 있어야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 정도는 해야 구원받지, 그런 자격이 있지, 구원이 공짜야? 처음 교회처럼 우리도 우리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려, 천열배 헌금도 하고 11조 온전하게 하고, 그래야 자격이 있지 않겠냐고, 숨김없이 다 드리라고,
그러면 복 받는다고, 안 그러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해하지 마실게. 그러면 11조 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뭐 신앙적인 생활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하는 얘기는 그런 게 구원의 조건이나 자격이 아니라는 얘기지, 그런 거 다 필요 없으니까 안 해도 돼, 이 얘기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그거 지금 설명하려는 거 아니니까. 어쨌든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해요. 뭔가 해야 한다. 내가 공짜로 구원받을 수 없지. 아니 내가 어떻게 날름 그냥 먹어. 막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인간은 원인 없는 결과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원인 없는 결과를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는 인과론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죠. 그래서 나에게 뭔가 원인이 없는데, 나에게 사랑과 어떤 은혜와 관심을 받을 만한 뭔가 이유가 없는데,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고 누군가 나를 은혜롭게 여겨주고 나를 관심을 가져주면 그게 이상하고 불편한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닐까? 뭔가 뭐 이렇게 한 거 아닐까?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닐까? 나를 사기치려고 하는 거 아닐까? 이유 없이 잘해주는 사람이 어딨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하늘소리 교회에서 많은 청소년들을 만나고 많은 청년들을 만나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 한 1년 동안은 1년? 뭐 길면 3년까지도 의심을 해요. 뭘 의심하느냐? 저 목사가 꿍꿍이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주지. 그러니까 내가 만나자면 만나고, 내가 뭐 배고프다면 밥 사주고, 내가 고민 있다면 고민도 들어주는 거지. 의심해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의심을 풀고 물어봐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때가 와요. 이해를 못 하겠는 거죠. 왜 내가 뭘 이렇게 목사님이 뭔가 계속 지켜보는데, 1년을 지켜봤는데 3년을 지켜봤는데 뭔가 의도는 없는 것 같은데 자꾸 잘해줘.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자꾸 잘해줘.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잘해주겠어? 예수 믿으라고 잘해주는 거지. 내가 그거 역할 맡은 거니까 잘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설명하고 그걸 이해하면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걸 이해 못하면 끝까지 복음을 잘 못 알아먹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세계에 살고 있어요. 이해 못하는 거죠. 우리가 막 자격이 없고 나한테 원인이 없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나에게 원인 없는 결과예요. 그게 구원이거든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처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닮고 싶어하고 그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 닮고 싶어하는 모습이 처음 교회에서 있었던 막 전재산 팔아서 헌금하고 막 열심히 하고 막 나눠주고 모이기에 힘쓰고, 그걸 왜 했는지는 생각 안 하고 그 자체에만 집중하게 되면 바나바를 통해서 오해했던 처음 교회 신자들이 가졌던 오해가 우리에게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저렇게 해야 진짜 신자지, 저렇게 해야 진짜 교회지, 저렇게 해야 부흥하지, 저렇게 해야 구원받은 사람이지, 저렇게 해야 복받지, 그렇지 바나바처럼 해야지, 박종규 목사님처럼 해야지, 그래야 구원받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정작 잊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는 소홀해지고 일어나는 현상에만 집중하게 돼요. 그리고 그 현상만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구원 받은 거다, 이런 식으로 가기가 쉬운 거예요. 예를 들면 방언하면 내가 11조 하니까 자격 있지, 내가 주일 예배 잘 드리니까 자격 있지, 내가 이 시간에 토요일날 졸려 죽겠는데 이모상 목사 설교 듣고 있으니까 자격 있지,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 아니요,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셔서 그의 아들의 나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왜 오셨어요? 우리가 뭔가 해갖고 구원을 이룰 수 있으면 예수님 안 오셔도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못하니까, 우리는 맨날 뻘짓만 하니까, 사람이 스스로 자격을 갖추고 의로워질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이죠.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우리의 상태였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가고, 또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우리가 이런 존재였다고요. 우리가 다 아담하고 똑같은 놈들이었다고. 우리도 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던 놈들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셨느냐?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중요한 표현 나오죠. 하나님의 선물이야. 여러분, 누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선물을 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고마워. 아, 이거 얼마야? 100만 원이야? 100만 원 주면 돼? 이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좋겠다, 그죠? 선물, 근데 돈을 내려고 하면 그거 기분 나쁘잖아요. 선물인데. 우리는 자꾸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뭔가 자격이 있고 뭔가 할 만한 뭔가 처지가 아니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먼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할 수 없는 구원을 그렇게 이루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어떤 걸 꺼내 놓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선한 의지가 있고 헌신이 있고 행함이 있고 헌금을 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줌설교를 듣고 막 이런 거 지금 막 겁나 집중해서 듣고 있고 막 이런 일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신 증거로서 주어지는 선물이고 은혜이지 그게 자격이고 조건인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먼저예요? 나무에 열리는 열매가 먼저예요? 생각해보세요. 나무가 먼저잖아요. 여러분, 사과나무가 있어요. 그게 왜 사과나무인 줄 알죠? 사과가 열리니까 사과나무인 줄 알잖아요. 여러분, 배나무에 사과 갖다 붙여놓고 그걸 사과나무라고 우기면 그거 사과나무예요? 아니죠. 사과를 막 트럭째로 가지고 있어. 그러면 사과나무예요? 아니죠. 사과 트럭이죠. 사과 장수는 할 수 있지만 사과나무는 못해요. 사과나무니까 사과가 열리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나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시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헌신, 어떤 봉사, 또 어떤 행위, 선한 일, 선한 결정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게 있기 때문에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건 결과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자격이 있고 뭔가 할 만한 처지가 아니었을 때, 우리가 먼저 아무것도 꺼내놓지 않았을 때, 우리가 뭔가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지 않았을 때 우리를 긍휼히 먼저 여기시고 그 큰 사랑으로 예수님을 먼저 주셔서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할 수 없는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이겠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요구하지 않았을 때요, 내가 뭔가 이뻐지지 않았을 때요, 그때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대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소유를 판 값으로 그것을 온전히 드리는 것으로, 다르게 표현하면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내가 뭔가 해서 자격 있는 사람이 되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온전히 들을 수 없었죠. 사람에게 있는 죄의 한계로 인해서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의 요구를 온전하게 충족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거 못하겠는데 그걸 자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처음 교회의 대표로 죽은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야, 그걸로 너희들의 실력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너희들 뭘 자꾸 감추려고 하는데 감출 필요 없어. 괜찮아.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대표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교회 신자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특히 베드로는 이놈이 죽어야 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대신 죽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죽어 나갔는데 처음 교회가, 특히 베드로가 그거 어떻게 반응했죠? 거기 바나바도 있었겠죠. 어떻게 반응했죠? 예. 아, 얘네 죽어 마땅한 놈들이야. 이렇게 반응했죠. 그러니까 못 알아채는 거예요. 그 일을 보고도 문제가 뭔지를 몰랐어요. 못 알아먹은 거예요. 장례식도 없이 묻어버리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베드로는 다른 사람 일단 차치하고,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을 만해서 죽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처음 교회 신자들 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게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 교회의 문제라고 했죠. 베드로의 문제고 사도들의 문제라고 했죠. 베드로도 똑같은 놈이에요. 처음 교회에 일어났던 그 요회, 내가 뭔가 해서, 그래서 뭔가 자격을 갖춰서 구원 받아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한다는 생각, 베드로도 똑같이 하고 있었어요. 에이, 베드로가 그랬을 리가 있나요?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증거가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헛짓거리를 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성령님께서 이방인인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베드로를 청하여 구원 얻을 말씀을 들으라 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고넬료라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죠. 그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있는 요빠라는 동네 근처에 이르렀을 때 베드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을 봐요. 무슨 환상을 보냐? 말씀을 볼게요. 사도행전 10장 11절이에요.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에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으면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이렇게 돼 있죠. 보세요. 하늘에서 밥상이 내려오는 거예요. 밥상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율법으로 금지된 부정한 짐승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보면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는 거 봐서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야 먹어 그래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래요? 안 됩니다. 못 먹어요. 그거 먹으면 안 돼요. 그거 더러운 거예요.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해서, 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쉬운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닥치고 먹어 이 자식아. 네가 뭔데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걸 안 먹겠다고 그래.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거 지금 누가 먹으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럼 베드로는 그게 부정하든 정하든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판단하면 안 되죠. 그냥 먹으면 돼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부정해서 못 먹는다 그래요. 지가 뭔데요? 그것도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3번이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보여준 다음에 고넬료를 만나게 하세요. 그리고 그래서 굳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굳이 성령이 임하시는 걸 베드로가 보게 해요. 그래서 뭘 보게 하는 거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때 깨닫지 못하던 걸 깨달으라고. 뭐냐? 베드로는 무슨 생각하고 있느냐?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네? 그걸 보고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건 속되다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아, 구원받는데 자격이 필요 없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안디옥에 그거 이제 알고 나서 안디옥 교회 갔다가 근데 거기서 또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유대인은 이방인들과 밥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율법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베드로가 슬쩍 일어나서 옆으로 도망가요. 유대인들이 오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걸 보고 이 미친놈아 이러면서 막 뭐라 해요. 갈라디아서에 써 있어요. 그 말씀이. 어쨌든 그러니까 베드로는 멍충이에요. 걔 예수님하고 같이 다닐 때도 멍충이였는데 성령 받아서 사도로 이렇게 사역할 때도 멍충이에요. 계속 멍충이에요. 근데 바드로는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바울한테 욕먹으면서 배우고 고넬료한테 복음 전하면서 배우고 그리고 나서야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의 중심이 뭐였는지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서야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죽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었어야 되는구나. 내가 죽일 놈이었구나. 그걸 알게 되었을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쁜 놈이 아니라 내가 나쁜 놈이구나. 내가 죽어 마땅한 놈이었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나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구나. 그때 우리가 참 등신 갖고 됐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그걸 배웠어야 되는데 그때 그걸 못 배웠구나. 아유 미련퉁이 막.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사도행전 그러니까 뭔가 막 사도들이 대단한 일을 한 것 같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라 해도 사도라 해도 바른 복음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와 간섭하심이 필요하다. 그걸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이지 사도들 참 대단하다. 이 책이 사도행전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우리 2주 전에 살펴봤던 바울의 이야기도 결국 그거잖아요. 바울도 등신이었다. 멍충이었다. 그런데 배워야 했다. 하나님이 그 과정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지옥 안 갔을 것 같아요. 걔네는 천국 갔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걔네들한테 오해가 있기는 했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믿은 건 또 사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에게 이 모든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좀 먼저 데려가신 것이지 하나님이 심판하신 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천국 갔을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면 꼭 찾아서 만나보세요. 없으면 안 되는데 거기 있을 것 같아요. 가서 만나거나 만나시거든. 이모삼 목사가 옛날에 있던 말을 했던데 이거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뭔가 자격이 있고 뭔가 할 만한 처지가 아니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이룰 수 없는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 그거 잊지 마세요. 그걸 기억하세요. 우리가 뭔가 하는 건 여러분이 뭔가 신앙생활을 하고 뭔가 하는 건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서 그 은혜와 사랑을 아니까 도대체 뻘짓을 할 수가 없어서 다른 데 갈 수가 없어서 감사해서 그 사랑 안에 사는 게 너무 좋아서 그래서 하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 그거 해갖고 인정받아서 구원받겠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오늘 이야기하려는 핵심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